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금요기도회에 전도 간증을 해보라는 현식 목사님의 제의를 받고 약간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신앙 선배님들이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순정한 의미에서 간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로 간증을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으며 항상 남한테 잘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성구와 북구에 각각 사학재단인 여자중고등학교와 남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미션스쿨을 2개씩이나 설립할 정도로 외가 쪽으로는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유년주일 학교도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녔고, 또 어머니가 교회 반주를 하는 등 교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반면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라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걸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서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걸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선서를 하며 활동한 것을 계기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걸스카우트 활동을 좋아하며 걸스카우트 지도자가 되었고,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걸스카우트는 사회교육단체로서 주로 리더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했고, 봉사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였으므로 순수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국제솔옵티미스트라는 국제봉사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영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동안 한국협회의 총재를 역임하면서 현재 42개의 클럽이 있는데, 총재 재임 기간에 11개의 클럽을 전국에 만들었으며, 회원 증가를 위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며 호소하는 등 전국을 다니며 회원 확장을 하는 데 힘을 썼고, 또 어려운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게 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며 그들의 교육비에 투자하고, 또 직업훈련도 시키는 등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며, 만 18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Live Your Dream Award라는 내 꿈을 펼쳐라 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만 13세에서 17세까지는 그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소녀들에게는 Dream It Bit이라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프로그램 등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또 총재 재임 기간에는 협회 재정이 열악함을 파악하고 후원 제도를 만들어서 임기 2년 동안 많은 기금을 모아서 서울역 앞에 협회도 이전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지급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미주연합회 본부에서도 국제이사 등 다양한 임원 활동을 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은 거의 주일만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크리스찬임을 염두에 두고 다녔습니다마는, 뒤돌아보니 어머니의 신앙심이었지 저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수준이었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성도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새가족 부원으로 새가족을 섬기는 마음은 제가 교회 바깥에서의 활동에서 클럽을 차타하고 새 회원을 영입하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제가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새가족을 대하면서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따뜻이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과 멘토링하며 힘이 되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저도 직접 전도해서 그들의 신앙심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의 계기는 강영농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늘 감동하며 놓친 부분은 집에 가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듣곤 했는데 그 좋은 설교 말씀을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제가 전도할 때 자신 있게 내밀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우선 평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국제솔 옵티미스트의 회원이기도 한 미국 교포 부부였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모님이 하시던 기업을 맡으러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 등록하여 다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때마침 삼덕교에 나올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다녀도 좋으니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려고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서 이제 언제 교회에 나올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주변에 많은 모범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부러워했고 그런 언니가 다니는 삼덕교회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라도 전도를 권하면 금방 네라고 하며 나오시는 분은 잘 안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심도 함께 깊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는 말씀을 하시어 주님을 따르듯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5회 연속 교육을 받은 뒤 본등록하고 착실히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모 보험회사에서 전국 보험 여행을 11번이나 하시고 명예전무란 호칭까지 받은 분인데 저와는 걸스카우트 지도자라서 함께 걸어오던 중 1박 2일의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에게 진지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 오셨습니다. 가톨릭 신자이신데 이런저런 일로 냉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당을 다녀도 참 평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호소하며 밤늦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개종해 보면 어떻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권했고 우리 교회의 젊고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 그 답을 찾을 수 있겠고 또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라며 우선 유튜브를 계속 공유하여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평소에 많이 의지하고 멘토링하는 신부님과 대모님께 말씀은 하고 옮겨야겠다며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일단 교육을 5회 받아보겠다고 하셨고 평안을 찾으며 바로 본등록을 했으며 목사님 말씀도 귀에 쏙 들어온다고 하시며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정교인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며 지금껏 잘 해오고 계십니다. 또 전도한 분은 헤어 디자이너인데 건실한 청년으로 서울 강남에서 일하다가 저희 동네로 와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아주 성실한 신뢰가 가는 분이셔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 예수를 믿으며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톨릭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성당에 잘 나가시냐고 물으니 신부님 강론이 어려워서 귀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하기에 제가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계속 보내드리면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쉽게 귀에 들어온다고 좋아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미용실도 더 자주 드나들며 설득 끝에 제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5회의 교육을 마치고 본등록 후에 고맙게도 바로 전교인 성경통독에 합류하여 신앙심을 키우고 있는 분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접한 분이라 많은 분량의 성경통독 진도는 따라갈 수 없지만 나름 열심히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다른 분들도 제주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설득하며 교회 다니기를 권했고, 또 유튜브 방송을 보내드리며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설득하며 등록시키게 되어 그동안 6분의 새 가족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다른 분을 전도함으로써 인해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었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바쁘게 살면서 소중했던 성경책도 읽고 때마침 우리 교회 전교인 성경통독이란 대행사에 참여하여 하루하루 성경 말씀의 오묘함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하며, 또 언제부터인가 바쁘게 살던 저희 교회 밖의 생활도 점점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수십 년간 회비회원으로 섬기던 여전도회도 나름 열심히 나가며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저의 생활 변화는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며 저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이끌려 부족한 저를 도구 삼으셨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희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위해 저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를 리스트에 올리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남편 박 집사도 바깥에서 하는 그룹 성경 공부는 물론 저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저희 이런 전도하는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고, 또 좋아하는 운동도 주일에는 부킹하지 않으며 교회 출석률도 좋아지고 설교 시간이 되면은 졸든 모습이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며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 참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침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요즘 지금 전국 그 철도 파업, 노조 파업하는 중이라서 올 때 그 시간이 전부 캔슬되어서 지금 늦게 6시 몇 분 차로 와서 여기 혹시 왔는지 아니면은 오고 있는 중인지 10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또 두 분은 제가 태신자로 지금 그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최재원님과 또 장재니님 두 분이 저를 응원하러 와주셨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도한 새 신자님들도 본등록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의 변화가 저희에겐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으며 이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작은 간증이 성도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아 원성도가 전도의 물결을 이어가길 바라며 삼덕교회가 부흥하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저희 간증을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과 부모님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고 시집도 불교적입니다. 결혼 전에는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읽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결혼하고 저는 자녀 교육, 앞으로의 삶, 맏며느리로서 여러 가지 책임 등에서 저희 힘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제 자신이 너무 약함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어떤 분이 저의 삶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따라 포교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는 책자 첫머리에 석가는 인간으로서 크게 깨달은 분이니 여러분도 석가를 따라 깨닫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를 도와줄 전능하신 분을 원했는데 석가는 인간이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석가가 신인 것처럼 하는데 아닌 것이 바로 들통났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종교는 진짜이든지 아니면 더 큰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큰 교회당 안 같은 곳에서 성직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꿈에도 저는 시집도 불교이고 그쪽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직자가 그럼 너를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쪽으로 갈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저희 대학 동기가 전화를 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꿈에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집에 갔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재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까 봐 혼자서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가정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7년의 과정 속에서 많은 훈련과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훈련도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이끄셔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전도 책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병원 같지 않게 출입도 자유롭고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가끔씩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라는 찬양도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딸의 병상을 지키는 엄마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저희 인간들이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것을 부모의 마음을 접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삼덕교회 전도대에서 어린이 대상 복음 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대에서 처음에는 국채보상공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는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보고 어린이 전도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빵을 2개씩 가지고 나갑니다. 함께 가는 권사님과 4개의 빵을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듯이 나갑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영혼 구원의 승리를 얻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얘들아 어디 가니? 시간 있니? 라고 묻습니다. 학원 가느냐? 집에 가느냐? 시간이 여유가 있느냐 묻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삼덕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이야기 들으면 빵 하나 줄게 합니다. 그 아이가 허락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되도록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확실히 새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것을 믿고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함께 한 권사님과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서 한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학년, 저학년, 혼자 가는 여자아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아이들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복음 전할 때 지나가는 학부형이 저희를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아이들을 유괴하고 나쁜 길로 이끌고 이단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큰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빵 2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다시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한 아이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영접 기도를 하고는 좀 마음이 안정되어서 다음에 1개의 빵을 전할 아이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는 꼭 2사람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가집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보낼 때 2사람씩 보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저희 마음이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유일하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시작으로 가족, 형제, 친척, 친구,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우리 교회 영상 예배실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또 영혼을 사랑하는 20여 명의 딸들이 찬양과 기도 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준비 운동을 하고 각자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는 헤어집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악한 영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무겁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동행을 간구합니다. 또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담대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갈증마다 자라나는 용기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섬기던 경대병원교회에서 주일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후에 병실로 흩어 돌며 전도하던 그 귀한 추억이 그리워서 주로 경대병원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골목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주로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해 간 전도용품, 거기에는 아주 맛있는 자그마한 과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나누고 어설프게 가시덤불 속에 씨앗을 뿌리듯 짧은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또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짧은 시간도 귀하기에 한두 분에게 늘 접근을 시도합니다. 예전에는 병실안 전도가 자유로운 때가 있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임을 절감하며 그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병원 벤치에서 쉬고 계시는 환자분, 보호자들, 가끔은 병원 직원들도 만나는 대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끼견을 즐기고 있는 이들에게도 돌짝밭이라 인지하면서도 덤벼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열매 없이 나온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중요한 사실, 진실로 팩트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거절이나 차가운 응대, 무반응은 정말로 적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히 접근을 거절하는데도 잠깐만 시간을 빌려주십사고 옆에 앉아서 상황에 따른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흐를 때도 용납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옛날 전도 폭발 훈련 때 아무리 줄여도 한 30분 걸리는 풀 복음을 전하던 그 경험이 너무나 귀해서 그분들에게 그 형편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노방전도에서는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우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끔씩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분에게는 귀한 말씀으로 카톡을 들어보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이나 쉬었던 전도를 다시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 빈자리가 많음이 늘 가슴이 아팠는데 어떤 계기로 나서게 되었느냐 하면 저의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암 선고를 받고 정확하게 달반을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달반 동안에 다시 못 볼 학창시대 친구들, 옛 직장 동료들, 가깝게 지내시던 성도분들, 특히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교회 청년들,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친구들을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도 한번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그분들을 차례로 집으로 모시게 해서 성찬을 나누고 너무나 평안하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투병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에게는 꿈에서 만난 예수님 얘기,
천국 가기 이틀 전날 밤에는 꿈이 아닌 현실로 흰옷 입은 분들이 우리 방에 온 것을 나더러 못 보느냐고 묻고, 이틀 후에 고등학교 쪽 친구가 장로된 분이 주일날 뵈러 오셨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여태까지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신하고 살았지만도 대개 제게 그 마지막 한 달 반의 모습이 정말 천당이 있구나, 천국이 있으니까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의 60년 지기 친구인 고 강정희 권사와 제일 고령으로 전도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음을 전도 현장에서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강 권사는 잠깐의 제 짝을 지내다가 그 친구도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에게는 귀한 두 분의 전도 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 친구는 불신친정의 식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 제주도나 좋은 곳으로 모든 경비를 담당하고 단체 여행을 떠나면서 제게 이종을 이번에는 전도한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때로는 전도 현장에서 저는 할 줄 모르는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통변을 하면서 정말로 전도 자리에 있던 제가 참 든든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의 짝은 대상자의 거절에도 복음을 제가 슬며시 시작해서 그 반응이 별로인데도 계속 제가 복음을 계속하는 모습에서, 또 그 상대방이 약간 변해가는 모습에서, 대응하는 모습에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면서 자기는 열심히 도우는 기도를 하고 합니다. 여태까지 의외로 쉽게 자기 전화번호를 넘겨준 젊은이 몇 분과 어머니 몇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번호만 받아들고도 이미 전도가 다 된 양 얼마나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준 몇 명이 새 생명 축제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태신자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신 전도 훈련으로 말미암아 버스 정류장에서 이 시간이 나서 기다릴 때는 그분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 말씀을 묵혀 들어갈까, 또 늦게 귀가하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도 한참 망설이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나누고, 자주 다니는 국제보상공원에서도 아주 겁없이 말을 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런 저의 자랑이 될까 두렵습니다. 전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도의 열매가 없기에 이 전도 간정을 끈질기게 사양했지만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시도를 해 보시라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목요일 오후 2시에 5층 영상 예배실로 오면 전도대에 훈련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기독교인 중에 단 5%만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는 현요셉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놀랍고 또 슬펐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씀을 저는 평소에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에스겔서 말씀에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귀한 두 분을 여러분들 한번 회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내려갈까 합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삼덕교회에 아주 귀한 세계적인 두 분이 전도의 발걸음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한 분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십니다. 루마니아 루터교 목사님으로 공산진영의 복음화를 위해 14년간의 감옥생활,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느냐 하면요, 그 한 분이 딱 서면요 사방에서 못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움직이도 없고 저렇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감옥 생활도 견디면서 14년을 지났는데, 그 14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 대상이 되어 2001년 목숨을 잃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담요로 온몸을 감싸시고 자기는 공산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한국인의 부인을 둔 아주 일본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그 전자공학자 기억하십니까?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스키를 타러 갔다가 뇌경색을 만나서 21일간을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그 21일 혼수 상태에 있던 마지막 날, 그 혼수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살아나게 해주신 것을 간증하고 반수불구 이상으로 어려운 몸에서도 전 세계로 대상으로 전도를 다니고 특별히 일본의 전도화를 힘쓰겠다고 이야기를 전하시러 우리 교단에 서셨던 분을 기억하십니다. 공산당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다카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아까는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저는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셨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리아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힘쓰고 애씀이 더 빛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서 이 새 생명 축제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